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노자의 도덕경, 그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장이죠. 제43장, 지유장. 그럼 바로 첫 구절부터 시작해 볼까요? 천하지지유, 치핑어, 천하지지견입니다. 도금으로는 천하지지유, 치핑어, 천하지지견입니다. 네, 이게 해석하면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것을 마음껏 누비며 다스린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 지유는 그야말로 극도로 부드러운 상태, 뭐랄까 물 같은 걸 떠올리게 되고요. 지견은 반대로 아주 단단한 거, 바위 같은 거겠죠. 근데 이 부드러움이 단단함을 치핑한다. 마치 말을 타고 달리듯이 제압한다는 이 표현이 참 인상 깊어요. 그렇죠. 보통 생각과는 완전히 반대죠. 단단한 게 부드러운 걸 부수거나 막는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노자는 그 반대라는 겁니다. 그 물방울이 오랜 시간 끝에 바위를 뚫는 거, 그거 생각해보면 좀 이해가 쉬울까요? 부드러움에는 그런 끈질김, 스며드는 힘이 있다는 거죠. 마침 이 구절에 대한 첫 번째 주석이 이 점을 잘 보여줍니다. 기무소 불이비요 수무소 불경이니라입니다. 기무소 불이비요 수무소 불경이라는 기는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없고 물은 지나지 못하는 곳이 없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혹은 형체가 유연한 물처럼 이런 지극히 부드러운 것들은 어떤 장애물에도 구애받지 않고 어디든 통과하고 스며든다. 이런 힘이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기나 물, 이런 건 형태가 없거나 유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단단한 벽이나 틈새라도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부드러움이 가진 어떻게 보면 강력한 힘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자는 이어서 이 개념을 좀 더 확장시키는데요. 네, 바로 다음 구절이죠. 무유루 무간. 도금은 무유임 무간이고요. 이런 또 무슨 뜻일까요? 무유. 이게 글자 그대로 보면 있음이 없음. 그러니까 형체가 없는 걸 말하는 것 같고 무간은 틈이 없다는 뜻 같고요. 네, 정확합니다. 형체 없는 것이 틈 없는 곳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죠. 앞서 말한 기처럼 형체가 없는 것은 아무리 단단하고 빈틈없어 보이는 대상이라도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무유는 단순히 없다는 그런 소극적인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형체가 없기 때문에 어디든 제약 없이 침투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잠재력을 가진 상태를 뜻하는 거죠. 눈에 안 보이는 공기나 바람, 심지어는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 같은 것들도 물리적인 장벽을 쉽게 넘어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보니 좀 이해가 되네요. 형태가 없다는 게 오히려 엄청난 자유와 힘을 주는 거군요. 바로 그 점입니다. 노자는 이런 자연현상을 관찰하면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문장에서 이렇게 선언을 하죠. 오시이지 무이지 유이기로다. 도금은 오시이지 무이지 유이기로다. 나는 이로써 무의가 유익함을 안다. 여기서 나는 노자 자신일 테고 앞에서 본 그 자연의 이치, 그러니까 부드러움이 단단함을 이기고 또 형체 없음이 틈새를 뚫는 걸 보고 무의의 가치를 깨달았다. 이런 얘기군요. 근데 이 무의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진짜로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은 아닐 텐데요. 네, 좋은 질문이세요. 무의는 도덕경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 개념 중 하나인데 이게 좀 오해하기 쉽죠. 단순히 그냥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방임이나 나태함 이런 거랑은 거리가 멀고요. 오히려 억지로 힘을 가하거나 인위적으로 조작하려 들지 않고 사물의 자연스러운 본성이나 흐름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순리대로 행하는 것 또는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지혜 이걸 의미한다고 봐야겠죠. 자연이 작동하는 방식처럼 억지로 막 애쓰지 않으면서도 결국에는 더 큰 힘을 발휘하고 조화를 이루는 그런 방식이랄까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흐르듯이 어쩌면 가장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습니다. 마침 두 번째 주석이 바로 이 무위의 유익함을 자연의 속성에 비추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허무 유약은 무소불통이라 무유는 불가궁하며 지유는 불가절하니라 입니다. 텅 비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통하지 못하는 곳이 없다. 형체 없는 것은 다음이 없으며 지극히 부드러운 것은 꺾이지 않는다. 와, 이 주석은 비어있음, 부드러움, 약함, 형체 없음, 보통은 좀 힘없다고 여겨지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야말로 오히려 어디에나 통하고 마르지 않으며 부러지지 않는
그런 진정한 힘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네요. 네. 강하고 단단한 것은 부러지거나 깨지기 쉽잖아요. 근데 부드럽고 비어있는 것은 외부의 힘을 그대로 받아 흘려보내거나 그 힘에 적응하기 때문에 오히려 꺾이지 않고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통찰입니다. 그리고 다함이 없다는 그 불가궁이라는 표현도 참 의미심장하죠. 형체가 없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무한하다. 뭐 이런 뜻으로도 익히고요. 이 주석의 다음 부분도 봐야겠네요. 2차 추지컨대 고지, 무의지, 유익이 하랍니다. 이것, 즉 앞서 말한 자연의 이치로 미루어 보건대 그러므로 무의의 유익함을 알 수 있다. 결국 물이나 공기 같은 자연의 모습을 통해서 억지로 힘쓰지 않는 무의의 방식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강력한지를 알 수 있다. 이런 결론이군요. 맞습니다. 자연은 스스로 그러한 방식으로 작동하면서 만물을 생성하고 유지하죠. 이것이 바로 무의의 힘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노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이러한 무의의 유익함과 더불어서 또 다른 중요한 가치를 이야기하는데요. 아, 그게 마지막 문장이군요. 불언지교와 무의지익은 천하 희급지라 이고요. 해석하면 말없는 가르침, 부연지교과 무의의 유익함, 무의지익은 천하의 그것에 미치는 자, 그러니까 깨달아서 실천하는 사람이 드물다, 천하 희급지라는 뜻이네요. 앞서 말한 무의의 유익함과 함께 말없는 가르침을 언급하면서 이 두 가지의 가치를 세상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고 실천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불언지교, 부연지교, 즉 말로 직접 설명하거나 지시하지 않고 몸소 보여주거나 혹은 그 존재 자체로 깨닫게 하는 가르침, 그리고 무의직, 무의의 이익, 억지로 행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이로움, 이 두 가지는 너무나 미묘하고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설령 안다고 해도 실천하기는 더욱 어렵다. 약간 탄식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마침 마지막 주석이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주, 부승능 과차재료입니다. 대저 누가 이 불연지교와 무의의 유익함을 넘어설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이군요. 이건 뭐랄까 반어적인 표현으로 말없는 가르침과 무의의 유익함이야말로 가장 뛰어나고 근본적인 원리라서 그 어떤 것도 이걸 능가할 수 없다. 이런 강한 확신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아주 흥미롭게도 이 주석에서는 노자 철학과 종종 대비되곤 하는 유가의 성인이시죠. 공자의 일화를 인용하면서 불언지교의 의미를 좀 더 설명합니다. 자열, 요욕, 무언, 자공왈, 자여불연, 즉 소자 하수련, 자얄, 천하연제, 사시행언, 백물생언, 천하연제입니다. 이거 정말 유명한 이야기죠. 공자께서 나는 말을 하지 않으려 한다고 하시니까 제자인 자공이 아니 선생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면 저희는 무엇을 배우고 또 전해야 합니까? 하고 여쭈었죠. 그러자 공자께서 하늘이 무슨 말을 하더냐? 사계절이 운행하고 온갖 만물이 자라나지만 하늘이 무슨 말을 하더냐라고 답하셨다는 그 내용이군요. 네, 하늘은 아무 말 없이 스스로의 운행과 만물의 생성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거죠. 공자 역시 말로 하는 가르침의 어떤 한계를 느끼고 존재와 행동 그 자체로 보여주는 말없는 가르침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노자와 공자가 서로 다른 길을 걸었다고들 하지만 이런 근본적인 통찰에서는 딱 맞닿는 지점이 있다는 게 참 흥미롭죠. 정말 그렇네요. 주석에는 또 다른 이야기도 있었어요. 불교의 염어미소 또는 염어시중이라고도 하는 그 이야기 말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없이 연꽃 한 송이를 딱 들어보이셨는데 오직 제자 가섭만이 그 뜻을 알아차리고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부처님이 가섭에게 마음에서 마음으로 진리를 전수했다는 그 일화요. 맞습니다. 이것도 이심전심이라고 하죠. 즉 말을 통하지 않고도 마음과 마음이 통해가지고 깨달음을 얻는 경지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언어나 문자를 넘어선 어떤 직관적인 이해와 소통, 그리고 존재 자체로 전달되는 가르침의 힘, 이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저희는 다음 탐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